저희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좋을 수 있지만 또 성찬을 받다 보니까 이게 또 예배를 더 길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성찬을 매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이러한 진리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서 같이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고 보다가 바로 오늘 그 날이 되었는데요. 성찬은 단지 예배 의식이나 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냥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부흥의 수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시행할 때 반드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이 양식을 풍족히 공급함으로써 살찌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더 온전히 받는 성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서론으로서 한국 교회의 성찬식 현실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비판하면 이건 목사님 생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성호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 책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권위가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한번 우리 고신대학교 이성호 교수님께서 이제 진단하시는 한국 개신교회의 성찬 현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성찬식 분위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찬이 준비된 탁자는 흰 보자기로 덮여 있고 성찬 예식을 집례하기 직전에 목사와 장로는 흰 장갑을 낍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좀 공감이 됩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관을 흰 보자기로 덮어놓고 흰 장갑을 끼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도 흰 보자기로 덮어놓고 흰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장례식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 중에 목사가 낭독하는 성경 구절도 거의 대부분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엄숙하고 무겁게 들립니다. 분명과 분잔이 시행되면서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는 한층 더 구슬퍼집니다. 성찬식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대개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아니면 주 달려 죽은 십, 저는 이걸 많이 했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찬송가. 얼마 후 떡과 잔을 받은 성도들이 훌쩍이며 슬픈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이쯤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왠지 슬퍼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죠? 성찬식을 챙길 때 누가 막 이러면서 떡과 잔을 받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무 감흥 없이 이걸 먹고 있는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수님의 글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여해왔던 성찬식도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성찬식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통들을 진단해보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은 분명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식 같은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로 기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특별히 성찬을 초대교회는 주일에 행했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날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보다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기쁨,
환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주일에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하며 받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성찬이 굉장히 희소해지고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의 성찬은 연 2, 3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성찬을 한번 하려면 대규모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신 수단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성례 하나가 거의 전적으로 부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지금 저 삼각대는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을 때는 카메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지만 만약 저 세 다리 중에 하나가 없다면 저 카메라는 안정적으로 서 있기가 어렵겠죠. 분명 말씀과 기도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또 제정하신 나머지 하나의 은혜의 수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부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삼각대에서 다리 하나가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일에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찬이 시행될 때에는 특별한 복장, 목사는 가운을 입죠. 저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복도 입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입고 올 때는 그 다음 순서에 뭐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입는데 특별한 복장을 입고 특별한 이런 장갑을 끼고 저도 장갑을 끼는 이유는 이 장례식 같은 분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러운 손으로 빵을 만지고 뜯는 게 위생상의 문제가 될까봐 끼는 거지 뭐 어떤 예식이기 때문에 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복장과 특별한 이 날이라는 분위기가 강조되는 것을 통해 이 성찬의 본질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즉 보여지는 예배의 형식이 조금 더 드러나고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죠. 무엇보다 번거로운 절차로 시간 소요가 많아 자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교회의 경우에는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나은 환경에서 성찬을 받아봤을 거라고 하는데 메인 설교가 있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성찬을 위한 성찬 설교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는 것을 통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면 평소보다 거의 예배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예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찬을 하는 날은 뭔가 기대가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뭔가 피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날이 되기보다는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야, 오늘 성찬하는 날이야. 예배 늦게 끝나는 날이야. 하물며 예전에는 세례와 성찬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세례식도 거행해야 되는데 성찬도 같이 하니까 그날 예배는 그럼 3시간이죠.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보통 12시에 끝나던 예배가 1시 반에 끝나고 그럼 이제 배 쫄쫄 굶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 세례와 성찬을 다른 날로 나눠버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희소해졌다, 형식화되었다. 그나마 시행되는 성찬은 본질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은혜를 누리기가 좀 어려운 이 예식이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성찬 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잖아요. 세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성찬을 받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며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항상 세례와 성찬을 서로 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성찬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언약 공동체에 가입을 하는 것이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성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도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면 세례 교육을 중3 때 받았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중3 세례. 왜냐하면 그때가 만 14세가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3들한테 아직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너 유아세례 받았지? 오케이 좋아. 만 14살 넘었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번에 세례 교육 받아. 입교 교육 받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찬의 의미, 구성 요소, 신학적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흐릿하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사실 저는 중3들한테 세례를 안 주고 싶어서 버텼거든요. 얘 믿음 없어서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위에서 압박이 더라고요. 줘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3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니까 한 권사님께서 성찬에 참여해 보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말이 어때?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받는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니?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딸딸하니 좋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포도주를 직접 담그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그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성찬을 받은 중3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기쁨과 감격이 어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딸딸하니 맛있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성찬을 정말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례식 같은 성찬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로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화된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교회는 성찬의 형식을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은혜의 수단으로 받기만 한다면 이 성찬이 제 기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성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매주 성찬을 해야 하는가? 성찬을 매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이 세 가지 초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성찬을 조금 더 온전한 의미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넘겨서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찬을 고민하기 이전에 조금 더 큰 개념인 성례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2문은 성례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시작. 성례란 세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네, 한 문장 안에 거의 모든 걸 때려 박았기 때문에 하나씩 분석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약속의 표, 사인과 인, 실이다. 요 정의를 갖고 한번 볼게요. 먼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가장 극명하게 구별되는 점이고요. 사실 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인 면도 있지만 예배의 개혁, 성례의 개혁인 면도 굉장히 강력했죠.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칠성례를 행합니다. 거기 아래 각주로 칠성례의 그 요소들을 리스트 해놨는데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 로마 카톨릭이 베푸는 성사는 특징이 뭐냐면 성례 자체가
은총을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례가 베풀어진 순간 그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성례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성례를 베푸는 사제의 권능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사제 중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만이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제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 세례성사, 영세를 베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제가 베푼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견진성사, 사제가 견진성사를 내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제가 혼인성사를 내리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이 혼인으로서의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사제가 성례를 베푸는 그 행위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효력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제가 중보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세례가 영향력을 끼치고 성찬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고요. 이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그것을 집행하는 목사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뭐 어떤 영험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성령 받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방언 터지고, 그 목사님한테 뭔가를 받아야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며 받는 것은 종교 개혁을 거꾸로 되돌려 놓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제 중보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출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을 목사나 사역자가 수종드는 종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끼치는 그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성례 제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만을 잠시만, 이게 조금 안테나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만을 성례로 받는다면, 이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사도들의 전통, 바꿔 말하면 교회의 전통으로 세운 성례까지도 다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해 보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례의 유익은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 사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를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표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은혜의 수단과 달리 눈에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말씀을 듣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죠. 심지어 보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성찬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알코올을 제가 일부러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감으로 느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점점 오감 중심적인 체험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성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은 내 것이 되고 또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구약 때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언약 백성으로 가입할 때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는 할례 대신 세례를 받는 거고요. 또 구약 백성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맛보고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침의 이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례는 아무에게나 베풀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보증받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적용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이나 상징이나 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진짜 은혜를 끼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순히 기념이나 상징이라면 1년에 두세 번만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매주 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래서 칼빈은 최소한 개혁교회는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성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잘 이해하고 잘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고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적용하자면 성례는 단순히 교회에서 전통과 관행을 따라 행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례의 제정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례의 신실한 시행은 어떤 전통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와 유익이 있죠. 성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바르게 알고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증진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성례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성찬에 집중을 해보죠.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만찬. 이게 성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천국 잔치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농담하듯이 목사님이 배고플 때 빵을 좀 많이 떼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 그게 맞아요. 좀 많이 먹어야 배부름을 느끼고 마실 때 벌컥벌컥 마셔야 그게 식사한다는 느낌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교회에서는 심지어 뻥튀기 하나 주고 요만한 잔을 마시니까 먹어도 배부르다, 먹어도 이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느낌이 없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긴 했죠.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은혜의 유익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굉장히 식사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죠.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저도 항상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 복을 많이 누려서 점점 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먹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은 그 먹는 것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먹고 기뻐하며 이렇게 맛있는 열매들을 창조하시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맛보아 아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식사를 허락하셨다는 특징이 있죠.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막 너무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요. 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의 양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용도로 이 식사를 사용하셨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식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유월절 식사는 완전히 성찬과 같은데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넣는 것을 통해 심판하시는 천사가 이 문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피를 발라 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죽인 어린 양을 다 같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연합되는 이 경험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의 식구가 적다면 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같이 연합해서 일정한 수가 되었으면 그 수와 함께 한 마리씩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식사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동참하고 연합되는 식사였죠. 우리 예수님도 식사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가장 잘 보여준 기적이 오병이어였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빵과 또 물고기를 떼어 주시는데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사용된 동사가 성찬에 사용된 동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죠.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나누고 친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함께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통해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먹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성찬의 본질을 제사에서 식사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제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미사라고 부르는데 피 없는 제사, 예수님의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였다면 성찬은 피 없는 제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 재현된다고 보았어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매 순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재현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죠. 하지만 개혁교회는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사의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절대 고통과 슬픔에만 잠겨 있는 시간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찬은 또 누가 베푸는 식사인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식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은 목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 4절부터 6절은 왕과 그 백성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리워드가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왕께서 모든 원수들이 부는 앞에서 우리에게 거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께서 친히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건조했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올수록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주는 것을 통해 그 손님을 환대하고 또 영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잔치와 그분의 상에 나온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다 영접해 주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찬은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잔치 자리의 식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찬 때 받는 것이 빵뿐이라면 일반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찬 때 또 무엇을 함께 받죠? 포도주를 함께 받잖아요. 이 포도주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잔치의 음식이죠. 물론 잔치라고 하기에 조금 우리는 잡채도 있어야 되고 불고기도 있어야 되고 회도 있어야 되고 좀 더 많은 걸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애찬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차려놓고 거하게 먹으면서 그 가운데 성찬을 두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사정상 애찬을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찬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잔치냐? 성찬이 예표하는 잔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날에 어린 양과 우리의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그 결혼식이 일어날 때 잔치가 베풀어질 텐데 그 잔치를 오늘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즐기며 경험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혹시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파혼이 될 뻔한 그 결혼식을 지키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걸 나타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신 결혼식은 사실 그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넘어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이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파혼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그분과의 결혼식을 지키시고 우리와 그분과의 결혼식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영원히 끊기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게 성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성찬은 화목을 누리는 교제와 교통의 식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관계 회복을 상징하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야,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밥만 먹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밥 한 번 먹자라고 불러놓고 만났는데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버린다면은 쟤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밥 먹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교제하는 것, 화목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지 않고 그분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찬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찬을 또 누구와 함께 받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식구라고 하는 한자어가 원래 그 구가 입구자고 식은 먹는 거잖아요. 같이 먹는 입들을 식구라고 말하는 건데 교회도 사실 그런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밥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여러분들을 빈속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려 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말씀만 듣고 교제만 나누고 끝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만날 때마다 서로 교통하며 떡을 나누었던 이유죠. 초대교회는 같이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의 중심에는 늘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것이
교제의 본질이지만 성찬을 그 중심에 둔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더욱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적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예배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찬은 예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간임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배 이퀄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물론 이 설교를 예배 중심으로 회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찬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성찬이 사라짐을 통해서 설교가 마치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성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 중심의 예배가 오히려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날 설교가 곧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찾습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떤 설교가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설교 쇼핑을 행합니다. 이 말씀 어떻고, 저 말씀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 괜찮네, 저 목사님 설교 좀 별로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더 설교를 잘하는 것을 통해 성도를 우리 교회에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식의 설교를 좋아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설교를 좋아하겠죠.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미역국, 밥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마이쮸, 과자 이런 것만 그냥 주구장창 꺼내 먹거든요. 제가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경쟁이 붙을수록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설교, 자극적인 설교가 더 관심을 받고, 그런 목사들이 조금 더 그런 설교들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설교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설교 중심의 예배가 설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이성호 교수님이 말하는 거죠. 반면에 설교의 목적이 성찬의 은혜를 더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설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설교와 성찬은 매우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왜 설교를 하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으로 들었다면 성찬을 통해 그걸 실제로 먹을 때 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를 회복하려면 성찬이 항상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반대쪽 극단도 있는데요.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걸 넘어서 이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한 시간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심지어 찬양이 예배의 전부가 되죠. 야, 예배의 본질이 어떻게 설교야? 예배의 본질은 찬양이야. 그래서 설교를 거의 한 5분, 7분으로 줄여버리고, 그쵸? 오늘날 찬양 집회 가봐요. 설교 안 하는 집회도 많고, 그냥 그 음악 깔아놓은 상태에서 5분, 7분의 짧은 설교를 하고 거의 1시간 반의 긴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은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진짜 좋아해요. 사실 저는 원래 예배 인도자를 꿈꾸기도 했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천국 잔치의 호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매주 이 천국 잔치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가 이 천국 잔치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베푸시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거를 하러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매주 그리팅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기 위해 왔다는 말씀도 물론 감사해요. 하지만 더 많이 고백되었으면 하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양식과 음료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성찬은 예배의 본질이 교제라는 걸 드러낸다고 했죠.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억지로 출석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그냥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다가 그냥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어쨌든 내가 주의 성수를 했다고 생각하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어사예요. 어색한 사이입니다. 밥을 먹는데 서로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그래, 나중에 인생에서 기회가 되면 또 만나자, 사요나라, 그러고 가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밥 먹은 거 맞습니까? 밥 먹자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서로 넌 뭘 좋아해? 넌 뭘 싫어해? 너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 너는 어떻게 살았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식사의 목적이라면 예배의 본질도 역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도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이죠. 그 이유는 형제 자매와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화목을 누리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그룹 또한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교제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성찬은 선교를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은 폐쇄적인 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니네끼리만 처먹고 우리는 못 먹게 하고, 야, 이거는 너무 폐쇄적인 예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왜 제한을 시키는 거냐면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이 성찬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성찬의 진짜 목적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 성찬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너희도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지체가 되면 좋겠어. 함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를 매주 보여주는 이 메시지,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특별히 이 예배를 현장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전에 우리 찬웅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무 때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뭐를 못하죠? 성찬을 못해요. 그래서 떡과 잔이 나눠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예배의 현장성을 잘 보여줍니다. 좋은 말씀은 여러분이 유튜브로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만 키면은
우리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현장 잔치는 오직 이곳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이 예배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 아쉬운 시대의 풍족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자, 다음 챕터는요, 이 성찬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실제로 참여하는 예식이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가리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전하신 말씀인데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빵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5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 연합의 신비와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혼이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은 남편의 것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은사, 성격도 심지어 재물도 남편의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갈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아내의 그 육체까지도 남편과 함께 나누게 되죠. 반대로 남편의 것도 모두 아내의 것이 됩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차 아내가 끌고 다닙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물건 아내가 사용합니다. 이게 교통이에요.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은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일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그분과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용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죠. 예수님의 신분도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지만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품,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절제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과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자, 그래서 이 연합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뭐다? 세례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것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식이 뭐다? 그게 성찬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고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조금 엽기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빵과 하나가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먹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 피에 녹아들고 영혼에 녹아들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식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던 거예요. 야, 쟤네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식인종들 아니야? 라고 오해를 했던 게 그만큼 먹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먹고 마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실제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넘겨보세요.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죠.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어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먹고 산다. 먹고 살려면 이래야 된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많이 먹는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과연 먹고 있는가? 신자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실제로 먹는 음식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는 오늘 일용할 그리스도를 주옵시고 라고도 이해를 했던 거예요.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멘트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성찬을 시켜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자, 괄호 4번. 우리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4가지 이 성찬의 설을 좀 적어놨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히 루터랑 츠빙글리가 이 성찬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 때 개신교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루터 센세와 츠빙글리 센세가 성찬에서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하면서 갈라서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실 개신교회는 계속 분열의 역사를 거듭해 오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간단히는 보죠.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에다가 사이다를 부어 먹는 그 화채가 아니고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자, 빵과 포도주가 변화된다. 채,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긴 건 빵이고 생긴 건 포도주지만 사제가 여기다가 축복하면, 여기다가 기도를 하면, 기념을 하면 이게 지금 그 순간부터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시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은 일종 성찬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고 포도주는 사제가 대표로 마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만약 그 사람이 전날 속이 안 좋아서 장염에 걸려서 이 떡을 먹었다가 토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웃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잖아요.
다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찬이 끝났을 때 남은 포도주들을 이거 예수님의 피니까 흘려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제들이 모여서 다 마셨죠. 그날 술 파티가 실제로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으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떡과 잔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문제가 로마 카톨릭 때 벌어졌고, 개혁교회는 요거를 올바른 의미로 바꿔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츠빙글리가 말한 것이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만 할 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반발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사진을 보면서 그래 우리 그날 이렇게 결혼을 했었지, 조금 더 오늘날은 발전했으니까 결혼 영상을 보면서 야 그날 우리가 저렇게 웃고 서 있었지, 이렇게 결혼식을 그때 하는 건 아니지만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기억하고 균형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찬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대부분 성찬을 사실 기념설로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진짜 유익을 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만 할 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기념하기만 할 뿐이라면 이 빵과 포도주는 더 이상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기념하기 위한 요소가 될 뿐이죠.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건 누구에게 달렸는가?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 기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실제적 유익과 신비를 제거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꿔놓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잘 기념을 하냐에 따라서 성찬의 성패가 달리는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루터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다라고 하는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의 신학 중에서 조금 어렵지만 신인 양성이 직접적으로 교류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양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신성을 통해 인성에 접근할 수 있고 인성을 통해 신성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온 지구상에 편재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여기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빵의 주변에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심지어 이 빵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집어서 먹는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같이 먹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신성이 인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츠빙글리가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는 것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싸웠죠. 그리고 결국 개혁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루터파와 또 다른 이 츠빙글리파가 분열됩니다. 조금 더 후대의 칼빈이 보니까 형님들이 싸운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신성에 연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교류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축소시켰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성찬을 주관하십니다. 이때 칼빈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잔치로 들어 올려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근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늘에 앉히셨습니다가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앉히실 것입니까? 입니까? 앉히셨습니다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본질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시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천국 잔치로 들어 올려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로부터 수르슴 콜다,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께 들어 올림을 통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 그분께서 몸으로 이루신 모든 일과 교통하는 유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교통을 누리는 유익을 누린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믿음을 통해서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을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동그라미 5번만 보세요. 신자는 믿음을 통해 영적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단순히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그분의 몸으로 이루신 모든 유익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성찬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는 매주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살찌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먹자. 매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분명히 이것이 믿음을 통해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풍족해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주 놓치는 일인데요. 두 번째, 성찬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죠. 성찬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전통교회 성찬은 이미 분장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원래 진정한 성찬은 떼고 찢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온전한 빵을 놓은 이유도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성찬은 하나의 빵에서 찢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잔에서 나눠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의미죠. 이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인 것과 하나의 교회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눈을 감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인지를 같이 보면서 너가 나와 같이 빵을 먹는 사람이구나. 너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이구나. 너와 내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이구나를 확인하며 먹는 것이 온전한 성찬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 가운데 성찬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며 먹는 게 성찬인 거고요. 성찬을 나눌수록 교회는 하나됨과 또 연합됨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넘겨보면 성찬을 통해 1.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매주 성찬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매일 베푸시는 영혼의 양식을 통해 사는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 영적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고 교통하고 있음을 믿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받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었음을 믿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상 5번은 정말 짧게 해볼게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더 길게 했다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휴리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성찬, 참된 교회가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표지를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다른 표지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과 성찬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그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교와 성찬은 본질상 같은 복음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했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 맛보는 말씀, 경험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설교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윤리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인사이트적인 설교는 분명 듣기에 어떤 흥미와 얻어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자주 설명하는 예시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게 결국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눠요. 대체 이 성찬은 무슨 의미입니까?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자,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성찬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성찬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실 수 있는 복음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설교와 성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 삼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드러나는 설교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서 성찬이 연결되어야지만 진짜 성찬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매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적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복음적이라면, 매주 선포되는 복음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면 매주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의 의미 역시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다른 의미로 색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찬의 질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교회 회원권의 시작이고 성찬은 그 회원권을 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 후 성찬 참여를 자연스럽게 연결했고 세례 교육의 목적은 성찬의 참여였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세례와 성찬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가 성찬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오늘날 믿음과 거듭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베푸는 세례는 성찬의 의미를 심각하게 약화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를 제대로 연결시켜서 세례의 목적이 성찬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의미 있는 성찬을 위해서는 울타리 성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열린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찬을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찬 참여가 아무에게나 열려 있으면 은혜보다는 권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울타리 성찬,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된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베풀 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언약 공동체인 것을 더욱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겠고요. 또 성찬을 제한시키는 것은 물론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참 믿음과 거듭남을 통해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를 소망하게 만드는 또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라이트하우스 멤버십 교육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징과 성찬이 있는데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사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를 행한 지체들에게 교회가
영적으로 벌을 주는 일을 하는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권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교회에서 권징한다고 해봐요. 야, 니네만 교회냐? 나 딴 교회 가면 되지. 그 교회 안 나가고 딴 교회 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신자들에게 권징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복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사실 성찬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권징들은 대부분 권면입니다. 혼자 찾아가서 권면하고 너 그거 범죄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두세 사람의 증인과 찾아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당회 차원에서 너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형벌이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찬 정지라고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권세를 세속 권세로 오해해서 실제로 범죄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렇게 했지만,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여러분을 저 원장실에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이 사법은요, 수찬 정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너 지금 이 상태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 너 회개해야 되라는 걸 매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찬 정지와 성찬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성찬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자, 수찬 정지 6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만 참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범죄한 자들을 정말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징까지도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매주 성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달이든지 몇 주든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또 이 죄가 나를 그리스도와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올바른 권징의 수단으로서도 성찬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또 성찬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성찬의 참된 의미와 온전한 유익을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많은 내용 줄이고 줄였는데도 엄청 많이 길게 했는데 매주 맨날 사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셨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